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0회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강단에서 이렇게 나눌 때 가능한 골고루 좀 나눠야겠다. 신구약을 골고루 나누고 또 성경 하나를 또 한 성경을 택해서 좀 깊게 읽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이제 말씀에 대한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약을 했으니까 또 신약으로 와서 신약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떤 걸 나눌까? 이제 복음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단편적으로 알고 저도 단편적으로는 나눴는데 물론 복음서도 언젠가 전체를 쭉 순서대로 한 책을 다 읽는 것도 필요한데 좀 짧으면서 그리고 나눌 만한 것이 뭐 있을까 그래서 서신서를 좀 읽어야겠다 했습니다. 제가 서신서를 연재로 해서 쭉 강의하거나 했던 설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좀 읽으려고 계획을 했고요. 계속 그 다윗을 나누면서도 어떤 서신서가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택한 이유는 갈라디아서가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두 권이 같이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가 서로 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 50년, 주후 50년경에 쓰여졌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48년부터 50년 사이 혹은 한 50년 좀 후반대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근거한다면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일 수 있죠. 그리고 두 개의 관심사가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그래서 올 때까지 어떤 고난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눈다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복음을 아주 잘 정리했죠. 교리서로 사용되고 있는데 로마서가 좀 무겁고 좀 길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간결하게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나누기 위해서는 각 서신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경이 있고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 갈라디아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갈라디아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1, 2, 3차 여행을 떠났는데 그 모든 3차 여행 동안 다 거친 곳이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선교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요. 그 여정을 보면 그가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으로의 지명으로 하면 키브로스 섬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곧바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고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곧바로 행합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이 해양 풍토병을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습기가 없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바울 일행이 찾아가죠. 그때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줍니다. 당시 회당은 랍비들이 제대로 파송되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는 장소지만 그냥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랍비가 오면
창탁에서 읽게 되죠. 보아하니 그런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율법을 알면 좀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거기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열심히 지키는 이 모세의 율법으로도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음을 그들이 알죠.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고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못하지만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믿는 모든 자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리로 이신득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첫 사역입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을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정말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회당이 가득 차요.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데 그 전에 어떤 이 바울의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하는 알고 있는 파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만 해도 아직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파가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고 여러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파, 예수파, 소위 말해 예수파, 유대교였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과 다른 어떤 관심사, 해석을 갖고 있는 예수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요 집요하게 정말 그들의 추격을 받으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쫓겨나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요. 거기까지도 이들이 쫓아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개종자들을 얻지요. 그런데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안까지 쫓아옵니다. 정말 집요하게 쫓아오고 이제는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 밖에 이제 돌을 맞고 버려지기까지 했지만 바울은 그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도망쳤다 이고니온 왔는데 루스드라에는 그가 아끼는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합류해서 더베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굳건하게 세웠다. 자, 이렇듯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의 온갖 방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어떤 갈라디아 교회 하면 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했고요. 3차도 마찬가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의 주제를 앞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지만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는 자신의 사도직이고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간편하게 다루고 이제 이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사도직을 중심으로 한번 그가 왜 사도직을 그렇게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1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 서두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변론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설명해요. 이게 왜 좀 독특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모든 편지에는 발신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자의 이름과 인사말 혹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다. 사람들이 인도한 사도, 임명한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한 사도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당시 사도라고 하는 거에 좀 특별한 용어였는데, 당시 사도는 누가 사도냐? 먼저는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따르는 무리들 몇천 명의 무리가 있고요, 500여 형제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파송된 70명의 무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추려진 사람이 12명의 이름을 아는 우리 제자들이죠. 그리고 한 명 가룟 유다는 떠났지만 그 자리를 보궐해서 다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죠. 12명을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한두 명 다시 보관한 이 사람들, 교회가 인증한 사람들만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라고 힘있게 진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12제자나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임명한 사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 알고 있는 사도는 12명 있지만 난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한 사도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이 이런 그 사도권을 말할 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사한 직책이 있었어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를 어떤 공식 대표단으로 신임을 하고 표를 주었죠. 그것이 유대교를, 사내들을 대표하는 증표예요. 외교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아까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그런 핍박을 행했던 거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어야만 행했던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지금 반대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어떤 교회가 파송한 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전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사도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친놈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가 청빙을 해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탁 내기를,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직접 목사를 임명해서 너 목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목사하겠어 라고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그를 목사로 받아들이겠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공적인 인증을 필요로 하죠.
물론 바울이 공적인 인정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증거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파송된 안디옥교회 파송으로 선교소로 나간 이후의 주장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최소한의 어떤 오늘날은 공적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의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역으로 생각할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최소한의 공적 인증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증일 뿐이에요. 목사가 왔다고 해도,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정말 영적으로 바른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같이 신학교를 나왔어도요, 물론 신학교마다 더 다르고, 또 동일한 신학교를 나왔어도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데 전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말 자기 내면에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소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과 태도가 있는가. 이거 오늘날로 좀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성직자죠. 사도권과 성직자가 같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신사도 운동도 있고 그런데 이거 그런 논쟁을 별개로 하기 위해서 그냥 목회라고 하는 것으로 목사라는 직분으로만 떼어서 생각을 하죠.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석사는 마쳐야 합니다. 오늘날은요. 한 30여 년 전만쯤에 시작된 학제예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요? 목회학 박사는 돼야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형기의 교회 이상, 한 8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가려면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뭐 목회학 박사면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신학 박사, 더 나아가서 철학 박사, PhD를 받아야 청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학위를 위해서 학문적으로 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목회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요, 똑똑해지기 마련이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에 더 지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해력, 판단력 좋아지죠.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신앙과 신학 위에 기초 위에 있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학문, 그러니까 학위만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의 풍토가 어쩌면 너무 사람들의 인정에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도 됩니다. 목사 자신으로서 이 학위를 얻는 목적이 뭐냐? 내가 정말 더 공부하고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목회지를 얻기 위해서냐?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로서 실력이 있다고 하는 외적 검증을 위해서 학위를 받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죠. 그것이 어디까지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학위로 인한 권위,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한 인기주의적인 목회와 말씀 선포,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는 하나의 분위기가 아닌가. 사람들의, 내 교인들의 영적인 올바름에 관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목사, 좋아해서 당장 교회에 많이 모이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적, 그래서 성공을 위한 그러한 목회 활동을, 이게 목회 활동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은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길은 좀 넓은 길인 거죠. 그리고 성경을 또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가게 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인가? 제가 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스스로 그래요. 너무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요구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아닌가. 좀 많이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반성도 가끔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라가야지 내가 인적으로 그것만을 찾아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로와 축복은 보면 항상 늘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축복, 고통 없는 그냥 위로는 없더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회워 주신다면은 다시 일어나서 고난의 길을 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신앙에 성장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십자가 없는 위로와 축복이 좀 난무하다. 이것은 제 분석이 아니고 많은 영성관들의 판단이고 분석이고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한편에 어떤 인기주의적인 목회 유혹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 그 풍성한 백성의 삶을 교회 생활로만 축소시켜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에 충성하고 그래야 교회에서 할 일도 많이 하고 목회자 개인으로 좀 안전지대에 두고 있는 거죠. 교회에 잘 나오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제자 훈련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 활동하고 그러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목회 영역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내가 안심하고 바라볼 때마다 좀 안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통제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과정도 어쩌면 그런 것으로만 활용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훈련과 제자훈련은 밖으로 파송해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죠. 교회 생활은 그런 기초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신앙생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을 넘어서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공한 목회자의 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 잘하게 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많이 주고 축복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목사들이 목회 잘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목사. 그래서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의 근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물론 반대의 생각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또 목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목회에 실패해놓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으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가 인정받은 목회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은 나는 과연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듯이 사도직을 주장하듯이 목사로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 길을 위해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방문하고 나서 설립한 이후에 돌아온 뒤에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라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탄압이 아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혼합된 형태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훼손하고요. 그가 할례라든가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 정신을 강조하니까 역시 율법의 어떤 외적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은 바울의 그 복음을 훼손시키죠. 그러기 위해서 그의 권위 또한 훼손시킵니다. 그 바울이 누구길래, 그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그가 전한 복음을 그렇게 믿고 따르느냐. 그는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시킨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은 이런 도전을 늘 그의 사역 기간 동안 받았어요.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사도직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는 복음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직함을 고수하기 위해서 내가 권위를 갖고 내가 사도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래야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수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의 전한 복음을, 메시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그렇게 변호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원래 율법에 충실했고 열정도 있었지요. 그리고 헬라 사회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직접 들었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소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깨달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 확실했기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문 사도라고 확신 있게 소리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학교 시절에 이런 게임 같은 게임이 있어요.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요, 다음에 나는 아무개. 그러면 또 당신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렇게 게임 같은 찬양을 나눴었어요, 저 어릴 때.
그런데 이름만 처음에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이름을 붙일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그 위치는 각각의 책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있죠.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양육 책임을 갖지요. 또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녀와 장남이라면 다른 형제보다 또 남다른 책임의식을 가질 겁니다. 국가에서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의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과 또 미국인이 되었으니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겠지요.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미국과 당신의 나라,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 사이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그것에 미국이라고 예스를 해야만 미국 시민권을 받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가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과 위치 말고도 가치로서 자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현재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기 정체성의 고백대로 자신이 산다는 겁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대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곧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명과 연결되는 자기 정체성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나를 부르심의 소명, 그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것을 부른 그 목적 발견하는 것이 이게 사명인 거죠.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꼭 어떤 성직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목사, 선교사. 그런데 목사가 되어도 소명이 아니라 직업일 수 있어요. 직업으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갈구할 때 소명에서 시작해서 직업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우리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체험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경험과 훈련과 재능을 통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입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으로 뒤에 보겠지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건데, 육체가 하는데 사는 것,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 줍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 그리스도인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전인격인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즉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닌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작용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갖고 있어요. 모든 그런 신분들, 아까 나눴듯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모든 신앙인의, 모든 신분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다른 역할에 대해서 충돌하고 둘 중에 무엇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고용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경영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현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정체성에 따르는 사명,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통해서 어떻게 가꾸어야 가는지를, 다듬어야 가는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